예,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호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여호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여호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내용은 아합 왕의 후손들이 진멸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분명히 예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에 내리신 심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심판이 있는 과정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종말이 되는 그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후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왕자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예후가 자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사마리아를 쳐서 아합의 그 후손들을 왕자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군사 전력과 닿게 그는 편지 한 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삼고 너희들이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여러 가지 병거를 가지고 무장해서 나와 싸우자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 그리고 왕자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앞에 있는 요람과 유다왕 여호사밧이 같이 붙어도 이 예후를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후와 싸울 수 있겠냐 라면서 그들 마음속에 서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답례합니다.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있는 이스라엘까지 또 왕자들을 죽여서 그들의 목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손 한 번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가지고 그 왕자들을 진멸시켜버리는 아주 놀라운 전략이죠.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성 장로들과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급하게 왕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가 그 머리 강주리를 두 무더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성읍 문어기에 두게 합니다. 그 당시에 성읍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고 마을의 중심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두었다는 거죠. 아침이 되어서 예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왕 요람을 배신하고 요람을 죽여버렸다. 거기에 비하면 당신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왕자들까지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요람 왕을 배신하고 죽인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그런 배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 집에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가 이야기하죠.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이 일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실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아합 집에 속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여호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골의 정미소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반드시 모여서 상거래가 일어나는 아주 중심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요람과 같이 있었던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42명의 왕자들이죠. 만나서 묻습니다. 뭐하러 가냐 하니까 이제 아합의 그 왕자들 그리고 이세벨, 태우를 만나서 인사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갑이 누굽니까? 겐 족속의 일족의 사람입니다. 그 겐의 일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이방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울 왕 때에도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여호나답이 오늘 아합 집에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나답이 예후와 같이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가자.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대적이 되는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반역할 만한 사람들을 자기가 다 죽이면서 그것을 마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호가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합집에 대한 심판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이러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서 놓은 내용일까요? 어,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가 엘리사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하는 쪽이 있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장한 것이다 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여호가 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했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특히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섭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다, 자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의 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징벌하시고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합 집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합이 살아생전에 그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을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억울한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이런 잔인함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집의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가 이야기하듯이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를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앞집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팔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 돈 받고 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도덕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주를 향한 열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장사꾼과 결합해서 뒷돈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개혁의 운동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우처럼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내 세속적인 욕구, 욕심, 욕망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치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